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국률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국률의 은혜의 사람, 국률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국률의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국률과 자비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비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의 은혜라고 한다면 국률의 은혜는 우리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람 왕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짐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바로 국률함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자비의 은혜를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국률함의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1절 말씀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은혜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회개를 했다거나 혹은 이들이 돌이켰다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사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회복의 국률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국률의 은혜가 증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와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국률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증거임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국률함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누려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률의 은혜의 사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나병 환자 4명이 성 밖에 있었다,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다루었지만 성경에서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로 가장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린 분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성 바깥에서 차별과 낭망을 받으며 천대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곧 굶어 죽을 텐데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로 가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 아람 군대로 가보자고 하는 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절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구원하시기로 이미 국률의 은혜를 결정하셨고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의 국률함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이들은 우리가 곧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하며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됩니다. 어떤 가능성,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국률함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없어도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와 허락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국률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국률함의 은혜의 사건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국률함의 은혜가 놀랍도록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국률함의 은혜가 단순하게 이들에게 생명만 살려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 삶에서 가장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들이 남겨놓았던 풍성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곳에서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인 삶인 그들에게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이미 다 허락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고 그 국률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되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뚫어버리고 들어오시는 그 국률함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국률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국률함의 은혜가 이루어졌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률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이요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왔다가 그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많은 것을, 정말 많은 것을 누리다가 갑자기 이들은 말씀의 구절 그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고 내일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빨리 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알리자, 빨리 가서 알려주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의 증인이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 국률의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증인은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직접 보고 직접 누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국률의 은혜를 직접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하다고 해서 성 밖으로 나아가서 온갖 천대와 온갖 멸시를 받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경험한 은혜, 그 좋은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할 때마다 더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병 환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동체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에게 부어지는 국률함의 은혜는 그 은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도 함께 경험되는 것이 국률함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 국률함의 은혜를, 어떻게 이 국률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 마음, 그리고 왜 나 같은 자에게 국률함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 뜻, 그것을 알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일 아침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국률함의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이런 전도자 되시기를,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국률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국률함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왕이나 장관 같은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률함의 은혜를 증거케 하셨을지요? 그리고 비단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왜 성경의 역사는 모든 장면 낮고 낮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낮아졌을 때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지요. 만약 전달되는 사람이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보다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증거자만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 국률함의 은혜를 전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분을 증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분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가장 그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증거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국률함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이 가장 처절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성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할 수 있다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었을 것이고 성 안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병 때문에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싶지 않은 곳에 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은혜의 사건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경험되고 시작되고 누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혹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상황, 이 환경, 이 위치, 원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았던 그 상황, 그 위치가 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국률의 사건이,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가득히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국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국률의 은혜로 사는 자,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자에게 국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국률함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국률함의 은혜를 따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 국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국률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국률의 은혜를 누린 자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뚫고 들어온 그 국률함의 은혜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